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평화와 희망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희망의 촛불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실 때도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희망이라는 두 글자로 줄여서 말을 해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사는 것이다.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상과 꿈을 일컫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무엇인가 결핍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과 욕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희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이고 살아갈 원동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정의를 이루는 것이 희망이고, 자유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가난과 궁핍 속에 고통받는 사회 속에서는 의식주의 해결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희망으로 생각한다면 천국은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고 지옥은 희망조차 사라진 곳이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테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이 전 이름을 붙이면 알리기에리라는 이름까지 들어갑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을 보면 지옥편, 연옥편, 연옥은 우리 캐톨릭에서 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한 거지만 연옥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편이 나오는데 단테가 이제 자기의 스승과 함께 지옥부터 여행을 해서 천국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영적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은 지옥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곡을 열으면 그 앞에 조금 이제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나오고 지옥편 서문이 시작이 되는데 지옥편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가고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괴로움으로 가며 나를 지나는 사람은 멸망의 족속에 이를지니 정의의 창조주께서 움직이시어 당신의 권능과 지극한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노라.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원밖에 없으니 나는 여기에 영원토록 서 있으리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서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세 신학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지옥을 누가 왜 창조했냐? 지옥을 누가 창조했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오늘 단테는 이 지옥문을, 이 지옥을 정의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권능과 지극한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아름다운 지혜와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지옥으로도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빠지지 말라고 너희들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고 다 너희들이 누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거기에 생명나무 과일도 있는데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건드림으로 해서 인간은 지옥을 택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듯이 스피드 리밋이 있듯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단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된 것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센텐스는 아주 매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궁핍에도 부유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내 마음껏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순종하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바울처럼 이렇게 복된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도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인데 시므온이라는 분인데 나이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주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안나는 적어도 100살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조금 이따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몬의 배경에 대해서는 본문에 명시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시몬처럼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에 대한 소개인데 어마어마한 소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이와 같은 엄청난 이런 소개의 짱을 받아든 사람이 인류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여러분, 여기도 의롭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에 우리가 레이크타우에서 우리가 평신도 대수련회를 할 때 한국에도 오신 교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주의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할 사람입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교사님? 정의롭다고 외치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를 잘못했어요 하고도 모든 사람의 잘못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시면서 아담의 죄를 덮어주신 데서부터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에 함은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었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카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그 죄를 덮임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가리워주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애통과 고통함을 함께 안아준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큰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죽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다리며 소망하는 게 있는데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과 소망은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족속으로 다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기도 들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 4시면 깨워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깨워 일으켰대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막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시는데 어머니가 한 2시간씩을 기도하시는데 새벽 4시부터 다 기도하시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애타게 기도하시고서 마지막에 우리 명박이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 하시고 끝난대. 아이, 그럴 거면 좀 잠 좀 푹 자고 마지막에 그러시지 왜 나를 이렇게 깨우셨는지 그때는 너무너무나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만큼 훌륭한 분이 없었더라.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의 빛으로 오늘 내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책,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읽어본 책인데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다립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바로 시므온은 그렇게 주목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언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5가지 이의 인품과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어린 아기 강보에 쌓인 누더기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를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강림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을 전해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내노라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력자들도 부자들도 명성을 떨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이 강도의 소굴, 하나님의 성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강도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품이 없고 다 늙어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사람, 그 시므온이라는 늙은 노인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영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니 혹은 어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8일이 됐어요. 유대의 율법의 풍습에 의하면 아기가 남자 아기를 낳고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는데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할례를 주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그 아기에게 할례를 주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어.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도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앞에서 보세요.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오직 가난하면 첫 아기를 낳아서 머물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머뭅니까? 오직하면 그 아기를 갖다가 이 말밥통 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그러니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거야. 아직도 산비둘기도 구하지 못하고 집비둘기도 구하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 어떻든 구하는 걸 가지고 드려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들어왔는데요. 놀랍게도 시므온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생을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백마 타고 오는 멋진 왕자처럼 왔겠어요? 아니면 장군처럼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병거를 타고 오셨겠어요? 왕처럼 오셨겠어요?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정말 거지보다도 못한, 지금으로 말하면 홈레스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그 부부, 젊은 부부의 품에 안긴 다 떨어진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를 보고 시므온은 한눈에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그날따라 성령의, 아침부터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성령의 감동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제가 정상용이 제 친구 목뼈 부러진 아이를 갖다가 전도하러 갈 때 그날 나는 성령의 감동인지를 몰랐어요. 학교에 논문 쓰러 가서 아침 일찍 들어가서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논문 쓰려고 하다가 항상 학교에 가면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젊은 날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날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더니 글자가 2개, 3개로 보이고 글자가 읽혀지질 않아요. 도저히 가슴이 뛰면서 그 친구한테 3년 전에 그 친구가 목뼈로 부러져가지고 누워있다는데 하필이면 왜 그날 그 시간에 그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시작된 것이 오늘 공주의 소망의 집이었어요. 성령의 감동하면 때때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상한 현상으로 다가와요. 시므온이 그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시간에 젊은 부부가 남루한 옷을 입고 어린아기를 가슴에 품고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퉁탕퉁탕 뛰면서 그의 눈에서 그 어린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강림절에 이런 아름다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영혼으로 새롭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초라한 행색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를 받아든 시므온이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오늘 이 강림절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가 뭐예요? 나이가 많은 노인 어른이라 그랬어요. 노인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게 하는 이 영광을 주시니, 이 메시아를 내 품에 안게 하시니 주여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가 오심에 인류 역사의 최초로 이런 영광과 이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시몬의 5가지 인품도의 특징도 뛰어난 인품이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을 갖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누더기 강보에 쌓인 아기가 인류를 위해 오신 구원이시며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의 찬양은 너무나 놀라운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를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이제 예언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장차 이 아기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은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칼로 심장을 도려는 아픔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거리, 패하거나 흥하는 비방의 표적거리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에 가는 건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는 거지요. 이것을 시므온이 이 십자가의 진실을,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찬양과 예언이 끝나자 이제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안나의 말도 보면 짧게 요약이 되지만 안나도 거의 시몬과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지금 3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앞에 시므온에 대해서는 가정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에 대해서는 가정 배경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셀 지파의 딸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과 빌하의 몸에서 난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4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아셀 지파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많은 아들들이 다 복을 받는데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평안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아셀 지파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셀 지파를 어디에 땅을 분배받고 살았는가 우리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 아셀 지파는요, 드로와 시돈 바로 아래 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거기는 지중해와 연안이고 이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도 두로와 시돈과 무역이 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지역이라 아주 풍요로운 이 풍요를 누렸던 그 지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바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브니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하니까 바누엘이 된 거예요. 바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야.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우리 옛날에 이성현 목사님이 우리 연합감독에 좋은 인사를 보셨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누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요.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도 혼자 되어가지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그 84세인데 84세 그때가 84세라는 말이지 어떻게 84년 동안 이 과부로 살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도 제가 원문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비교를 해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분명하게 과부로 살은 제가 84년이에요. 그리고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테 케라 하면은 she 그리고 동사가 없어요. widow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붙여도 she was widow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헤오스 이톤 그러면 헤오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헤오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나 아니면 84년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성경들이 84세였더라. 그의 여자가 84세였더라. 과부가 되고 나서 이제 그의 나이가 84세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헤오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while 무슨 동안 about as long as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until이라는 번역으로 딱 번역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4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84세이 되는 거고 84세 동안 과부였다 하면 결혼하고 나서 7년 플러스 84 그러면 91년 동안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아기 때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15살 결혼했다고 해도 106살 제가 아침에 이해롭게 해서 106살로 계산한 거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이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냐 하면 아주 작은 것 갖고 불신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분명히 따랐고 원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헤오스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그런데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따랐습니다. 자, 어쨌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된 다음에 이 사람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때에 이 시몬이 나와서 예수님을 받고 시몬의 찬양을 듣고 안나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신학이 들어있어요. 항상 증인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시몬과 안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신학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설명 안 드린 건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지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아무리 시몬과 안나의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다리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권문 제가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고도 천국에 갔다면 우리들의 고생하고 우리들의 힘들고 우리들과 어려웠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멋진 모험하는 아름다운 피크닉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며 살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평가해 주는 좋은 바로메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의 주제에 관해서 좋은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톰 행크스하고 캐서린 제타 존스의 주연한 터미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다림의 주제를 위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짧게 요약을 하면, 우리들에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가상의 동유럽 공산국가 크라코지아에서 빅터 나보스키라는 사람이 뉴욕을 방문하기 위해서 JF 케네디 공항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예, 비행기에서 내려서 존 F 케네디에 도착을 해가지고 미국 입국 심사를 하는데, 입국 심사에 denial, 당신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denial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실랭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야. 꼭 우리들의 이민자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처음 미국 갔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민국 이제 책임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민국 책임자가 You can speak English a little?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못 알아듣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해. 당신 비자 내놓으라니까 자기 손만 하고 막 악수하고 막 크라코지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내쫓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내셔널 이 공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공항 내를 헤매다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딱 보니까 자기의 크라코지아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사라진 거야. 공산국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붕괴되고 나니까 미국에서 비자 입국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졸지에 무국적자가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항을 빠져나가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걸려서 감옥에 갈 판입니다. 이민국 직원 책임자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인터내셔널 공항 안에서만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막 우리들에게 저미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라가 자기에게 비자 내준 나라, 자기의 조국이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해체됐다는 얘기를 듣고 막 그걸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졸지에 무국적자가 됐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사라진다면, 우리 여기에서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갈 데가 없잖아.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anyway, 그때부터 다 생략하고 9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그 공항에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요, 옛날에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이란인 난민이 18년 동안을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터미널맨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영화라는 거야. 야, 난민이 되면, 난민으로 한 사람이 드골 공항에 도착해서 드골로 해서 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 공항에서 그렇게 살았대요. 어쨌든 참 감동적인 영화인데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9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크라코지아의 사태는 종결이 됩니다. 다시 미국과 이제 개통이 되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모든 것을 뉴욕에 온 목적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9개월 동안 사귄 친구들, 그 공항에서 공항 직원들, 근무하는 공항 직원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고운종 미운종 다 들어도 친구들이 됐어요. 그래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드디어 뉴욕에 방문을 합니다. 뉴욕에 그 방문했던 목적을 이룹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너무나 시시한 거야. 너무나 시시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시시해. 그게 뭐냐면 그가 늘 사진 한 장을 갖고 다녔어요. A Great Day in Harlem이라는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재즈의 거장 57명이 쫙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재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57명 중에서 56명의 사인은 전부 다 받아가지고 깡통에다 넣어놨는데 단 한 명 베니 골슨이라는 사람의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에 그 사람 사인을 받기를 원한 게 소원이었는데 그러고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이룬 그 사인 받으러 온 거야, 뉴욕에. 결론은 그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서 베니 골슨이 연주하는 킬러 조라는 연주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가 묻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그랬을 때 이 말이 참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이에요. I'm going home. I'm going home. 저에게는 참 감동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어느 날 가다가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나보스키처럼 상상도 못했던 이런 위기에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보스키의 이가 뉴욕에 온 이유가 사인 하나 받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고 정말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정말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을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 또 아픔 속에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I'm going home.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거창한 꿈을 가지고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쩌면 나부스키처럼 그 시시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창한 척 알고 사는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이 끝났을 때 돌아갈 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림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귀한 삶에 동참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갈등하며 무엇을 희망하는지도 모르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 이루어야 될 참된 목표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